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참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쳤다면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자,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옥중서신이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책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책들이 바로 이 네 권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졌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꼭 들려서 오고 싶었지만 에베소를 들릴 틈이 없어가지고 그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교훈을 주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가장 긴 시간 동안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요. 그만큼 에베소는 튼튼하고 훌륭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중심 메시지는 교회라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루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구를 택한 겁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택한 것이죠. 세 번째 본서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구조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앞에 인사말, 끝에 인사말 조금 있습니다만 그거를 그냥 생략하고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리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교리 부분을 보면은요. 첫째 내용이 1장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20절을 좀 볼까요? 1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에 대한 정의가 아주 잘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과정을 이 에베소서 1장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3절을 아까 읽었습니다마는요. 한번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보면은요, 첫째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냐 하면 첫째는 아버지가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죠. 그 복이 뭡니까?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이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거는 3절에서 6절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절까지 가냐 하면은요 12절까지 갑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피로 말미암는 속량 죄사함을 받았고요. 이는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예?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은혜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이 1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4절까지 이어지죠. 13, 14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했다. 여기요, 이 6절, 12절, 14절마다 반복되는 용어가 있어요. 찬송입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그래서 이 모든 이 찬송의 대상이라기보다 의무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마지막 절에 나오는 교회죠. 그죠?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보십시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은 패밀리라는 말입니다.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변화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먼저 처음 1절에서 3절에서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잠깐 볼까요?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 이것이 과거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보니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함께 우리를 일으켰다 그랬어요. 일으킬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놀라운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귀한 복음인데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품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받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요.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여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24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우리는 한 터 위에 지으심을 받은 자요. 우리는 건물마다 연합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신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천국의 시민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는 한 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해야 하고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누구나 똑같이 동일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까닭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렸다고 말씀을 해요. 그 밑에 보죠. 그 비밀이 알려졌고 바울에게 위탁되었다. 누구를 통해 알려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비밀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비밀을 전할 책임이 바울에게 위탁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그 비밀이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6절에서 10절 보면은 그 비밀이 전적으로 계시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가 3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우리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을 전할 책임을 맡은 자라라고 말씀입니다. 그 249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스코필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요거 밑줄을 좀 잘 치시고 잘 좀 정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숨겨진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전적으로 새로운 하나의 존재, 즉 교회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대요. 왜?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물론 알려지긴 알려졌는데 깨닫지를 못했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 세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등의 구분은 없어지게 되었다. 이 비밀의 계시는 예언되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시지는 않으셨고 바울에게 위탁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바울의 글에서 많이 교회에 대한 교리, 위치, 행동,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교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의 교회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그러므로 그 비밀은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교회에 관한 이러한 경륜을 알 수 없었다. 그렇죠, 그죠? 구약의 성도들은 오로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만 생각을 하지 교회를 생각할 수 없었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죠.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장의 둘째 부분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특이하게 에베소서에는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첫째,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째 뭡니까? 속사람의 강건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임재.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8절 보면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충만함. 어떤 충만입니까?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통장에 잔고가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다음에 이 기도를 좀 보십시다. 이 기도. 우리의 기도와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겉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건강하기를 위해서, 물질의 충만함을 위해서, 11조 100만 원 드리기를 위해서. 말은 참 좋은데 사실은 욕심이에요. 11조 100만 원 드리려면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1000만 원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죠? 항상 우리가 너무 이 바울의 기도가 형이 상학적이랑 우리는 너무 형이 하학적인 것을 구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면 우리 삶이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싶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싶어 해요. 왜? 부담되니까.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이 뭘까요? 하나님께는 모든 거룩함과 영광과 선함과 의로움이 충만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보십시다. 두 번째 마지막이 아니고 두 번째네요. 두 번째는 실천편. 이것이 4장에서 6장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째는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가지고 있고요, 한 영, 성령을 모시고 살고요,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한 분 주님을 믿고 있고요, 똑같은 믿음, 똑같은 세례, 똑같은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으니까 그걸 지키랍니다. 그 다음에 은사,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한다.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신부,
우리는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약혼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 나오죠. 1절에서 13절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요. 14절에서 17절은 진력하는 삶, 다름질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 약혼한 여인이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남자 안 만나겠죠, 그죠?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되겠죠. 신랑 말고 다른 남자랑 클럽을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군사로 살아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전사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워야 할 책임이 있어요. 종도 상전도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전신갑주라는 말은요, 온 몸을 커버할 수 있는 갑옷을 이야기합니다. 갑옷.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허리띠니 호심경이니 신발이니 방패니 이런 것들은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입었던 옷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군복이라는 것이 참 효율적으로 만든 옷입니다. 요새는 군복이 패션까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군복을 만드는 이유는 그 사람이 부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기를 위해서입니다. 예? 머리에 투구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화살이 날아와서 박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와서 튕겨나가게 하려고 투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 가면은 이제 그 철모를 씁니다. 철모를 쓰는데, 그 전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총알이 정면에서 와서 맞으면은 꼼짝 못 한답니다. 철모가 뚫리지만 빗 맞을 때는 철모가 뺑 돈답니다. 머리에서 총알 때문에. 그러면서도 일단 머리는 보존하잖아요.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칼과 활을 막기 위해서 방패가 필요하고요. 신발은 뭡니까? 싸우는데 발에 가시 박힐까 땅바닥 보면 안 되잖아요. 신발이 튼튼해야, 안전화만큼 튼튼해야 마음 놓고 싸울 수 있고 뛰어나들죠. 호심경은 뭘까요? 가슴을 막는, 그 로마 군인들이 쓰는 그 쇠판을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방탄조끼가 되겠죠, 그죠? 가슴을 막는데, 가슴에 딱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 호심경이고요. 허리띠가 뭡니까? 물통이라든지 또는 화살통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허리에 차서 묶는 것이 허리띠죠. 검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요,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이것들은 모두가 다 방어용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서서 정의로운 삶을 살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공격무가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공격무기입니다. 공격무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6가지 무기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라고,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18절, 19절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그 갈라디아서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에베소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